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 민수기 3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미미 집사님이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네, 아멘. 우리 말씀 읽을 때는 아멘으로 한번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렇게 계속해서 아멘 계속 크게 해주세요. 우리 애기들 알지? 아멘. 그렇지. 수진이 혼자 아멘했다. 자, 우리 오늘은 이 미디안에 대해서 조금 우리 이제 알아보도록 할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미디안이 어떤 존재들인지, 그리고 이 미디안이 현재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면 이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잘 듣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미디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가장 먼저 미디안이 등장하는 장면은 창세기 2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아멘.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장면이 이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의 이 후처로서 이 그두라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이제 아브라함의 처는 누구냐면 사레와 하갈이잖아요. 사레와 하갈인데 아브라함에게 한 명의 아내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누구냐면 이 이스마엘이 후손 있잖아요. 그 하갈을 통해서는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의 후손이 오늘날로 누구냐면 그 이슬람 애들. 그 이슬람 애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의 후예입니다. 지금 중동에 보면 그 이란하고 이렇게 전쟁하고 있는데, 그 이란,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터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요르단, 뭐 이제 그 이집트도 마찬가지. 이런 데 보면 팔레스타인 전부 다 보시면 그 누구냐면 전부 다 이게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애들이 그 이스마엘의 후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에게도 떠나 보내실 때에 네가 비록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내가 너로서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겠다는 약속을 그때 하셨습니다. 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세계력이 가장 강한 두 가지 세력을 보면 첫 번째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세력이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슬람이 전 세계적으로 이게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나라로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갈 외에 또 한 사람의 아내가 더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두라입니다. 그두라. 보시면 사레에게서는 아들이 몇 명이냐? 이삭 하나입니다. 하갈에게서는 아들이 몇 명이냐? 이스마엘 하나인데, 이 그두라에게서는 아들이 몇 명이냐면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데, 창세기 25장 5절 6절 말씀 우리 민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났던 이 아들들이 누구냐면 그두라의 아들들인데, 이 사람들에게도 그냥 몸만 쫓아낸 것이 아니라 이 재산들을 다 이삭에게 줬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아주 이제 큰 재물을 이 사람들에게서 보내서 동방 쪽으로서 다 쫓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 광야의 길을 돌아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집트도 갔다가 어디냐, 그 시내 반도도 갔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인도 쪽에도 갔다가 동방 쪽으로 갔다가 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무역 생활하고 물건들을 사고 파는 이런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면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창세기 보시면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때마치 지나가던 이 상인들도 누구였냐면 미디안 상인들이라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37장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 장사를 이제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계산이 아주 빨라요. 우리 같으면 보면 지나가다가 노예를 팔리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주화를 딱 보면 얼마인지 가격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수진이를 딱 봤는데 수진이 값이 얼마나 할까 이게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판단이 안 되는데 이 미디안 상인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값진 물건들 그다음에 노예들을 사고 팔고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딱 보면 이 사람이 가치가 얼마인지를 바로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계산이 빠르다라는 이 특징이 갖고 있고 또 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직진거리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물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지리적으로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빠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이정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눈에 보인다고 딱 보면 여기 보면 저기 분성산 이런 데 보시면 야 저기까지 가면 막 얼마나 걸릴까 하면 한 대여섯 시간 걸려서 가면 되겠지 하고 출발하면 이제 그냥 갈 수가 있는데 이 광야라는 곳은 이제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이 빛이 굴절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야 저 앞에 산이 보인다고 야 한 3일 한 3시간 4시간 하면 저쯤 도착하겠지 하고 출발을 하면 3, 4일을 가는데도 거기에 도착을 못 합니다. 눈에 보이는 길인데도. 그럼 다시 말하면 이 그 길을 따라서 직진거리로 쭉 간다 하면 그 물이 없어서 죽게 되는데 이 광야나 길은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 물길들인데 사막에 있는 물길들을 따라서 직진거리가 아니라 여기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이 돌아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 광야에 있는 그 모든 길들을 그냥 막 지도도 없이 찾아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길에 대해서 지리에 대해서 바삭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 시대 때 이 그두라를 통해서 쫓겨났던 이 아들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후손인데 약 400년이 지나서 모세 시대 때에 또 한 번 나타나게 됩니다.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돌로 치고 난 다음에 도망쳐서 쫓겨나잖아요. 그 쫓겨나서 도착했던 곳이 어디냐면 미디안의 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 모세의 장인 어른 이드로를 만나는데 이드로에 이제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이 미디안의 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예,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미디안은 누구냐면 원래는 이 같은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함께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성령의 약속을 따르는 자손이 아닌 육신의 자손이라서 약속을 이어받지는 못하지만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세가 출애굽을 했을 때에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어요. 우호적이란 말이 뭐냐면 친하고 잘해줬다, 이게 우호적이란 말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모세의 아내가 이 미디안 사람이잖아요. 그 모세의 아내가 이제 미디안 사람이고 그다음에 모세란 그러면 어떤 집안이란 거예요? 사돈 지간이고 가족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디안 사람들은 서로 친하게 지내는데 그때 보시면 모세의 장인 어른이 모세를 만났을 때에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것을 지혜로서 어떻게 하냐 10부장과 50부장과 100부장과 1000부장을 세워서 재판을 나눠줘라. 그래서 모세에게 있던 이 짐을 덜어주는 역할도 이제 누가 가르쳐줬냐 하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이드로가 이렇게 가르쳐줬다. 이래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친했던 미디안이 왜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서 영적인 이런 나에게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있는가를 발견해서 이것을 원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멸망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미디안 사람들과 같이 저주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었는지를 한번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이제 이 시간 주님 앞에 고쳐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10장 29절 말씀.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르우엘이라고 나오는데 이 르우엘이 누구냐면 그 모세 장인 이드로의 본명입니다. 그 이드로라는 말은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는 이 이름이 이드로고, 원래 모세 장인 이름은 르우엘입니다. 르우엘, 하나님의 친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이런 뜻. 근데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호밥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에게 있어서 이 호밥은 누구냐면 처남입니다. 처남. 이 모세의 처남이 있는데, 모세가 말하기를 이 처남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함께 동행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자라고 이 말을 모세가 이 호밥에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미디안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호밥이 보니까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정탐에서 와서 보면 알겠지만 그 땅은 사람들은, 거민들은 강하고 그 속에는 아낙자손,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우리가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메뚜기 같을 것이다, 전쟁을 하면 반드시 질 것이다 라는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고 계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거든요. 호밥이 봤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자 했을 때는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평생을 노예 생활만 하다가 이제 갓 애굽을 탈출했던 군사훈련이라는 것은 받아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인데, 가나안 땅에 있는 저런 전쟁에 능한 이런 군사들을 상대해서 정복하러 가자 이렇게 하니까 호밥이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 야 이건 답이 안 나온다, 가면 우리도 다 같이 죽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민수기 10장 30절 말씀.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예,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같이 안 가겠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제 선을 긋고, 비록 가족이긴 하지만 나는 너희와 선을 긋고 살겠다. 이 말을 이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래도 모세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31, 32절.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광야란 길은 직진거리로 쫙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죽어요. 그냥 물이 없기 때문에. 햇빛이 쨍쨍 비치는 그곳에 3, 4일을 물도 없이 걸어다닌다. 밤에는 얼어 죽고 낮에는 타서 죽고 목말라 죽고 짐승들에게 물려 죽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날도 가이드가 필요해요. 광야를 들어가고 싶다고 다 들어간 게 아니라 가이드가 필요해서 가이드를 따라가면, 이 사람들도 오늘날 이제 베두인이라는 이런 유목민들도 있고, 가이드는 어떻게 하냐면 어디 가면 물이 있는지를 빠삭하게 잘 압니다. 정말 신기해요. 우리가 볼 때는 광야에 물이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들을 따라가면, 차를 타고 가면 그곳에 물이 나오는 샘이 있는, 물샘이 있는 곳을 딱 인도해서 그쪽에서 조금 쉬다가 또 가면 저기 쭉 갔다가 또 거기서 조금 쉬다가 이 물 있는 곳만 찾아서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호밥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이런 말은 거예요. 당신께서는 이 호밥, 당신이 이 광야의 지리에 바싹하잖아요. 우리를 그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제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광야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광야길을 알지 못해서 가다가 100%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
광야에서 이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당신은 이 광야 생활을 아주 400년 넘게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지리에 바싹합니까? 광야에서 우리를 진칠 곳을 여러분 알잖아요. 물을 마실 곳이 어딘지 당신은 알잖아요. 어디로 가야 안전한 길인지 알잖아요.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좀 도와주세요.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호밥은 어떻게 했어요? 이때도 계산적으로 봤을 때 냉철하게 판단을 해보니 이게 이스라엘을 도와주면 큰일 나겠다. 끝장나겠다. 이 계산이 바싹한 거예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물물을 한 번만 마셔도 그 물이 얼마나 많은 물이 소요가 되겠냔 말이에요. 한 번 마셔보면 그 우물물이 바짝 마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하려 드리지 않겠다. 너희 알아서 해라 하고 호밥이 자기 뜻대로 자기의 길로 가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호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돕지 않겠다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만약에 호밥이 인도하여서 그 광야길을 걷게 했다면 이 광야의 길은 누가 인도하냐면 호밥이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호밥이 이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민수기 10장 33절 34절 말씀.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예, 그러니까 호밥이 이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냐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밥이라는 이런 광야 생활을 하는 빠삭한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사흘 길을 앞서가고 쉴 곳을 찾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쪽으로 덮여서 보호하고 인도하고 광야 생활은 사람을 의지하고 그런 지리에 바싹한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누구 다른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는 안전히 보장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길로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광야에서 헤매다가 머물다가 그곳에서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호밥이 이스라엘을 떠난 때가 미디안 땅으로 돌아간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제2년 2월 10일이라 나오고 있어요. 민수기 10장 11절.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서 구름이 머무니라. 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지 약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이란 겁니다. 2년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1년 2개월쯤 되는 날에 호밥이 이제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고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이드 하나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에 따라서 언약궤만에 따라서 38년이라는 기간을 광야에서 헤매게 돼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을 하기도 하고 우상 숭배도 하기도 하고 주를 시험하기도 하고 원망도 하기도 해서 출애굽 1세들이 모두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 1세대들이 멸망을 받은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고스비 사건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기간 동안에 38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떠났던 이 호밥을 비롯한 미디안 백성들에게는 원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맹의 관계고 가족의 관계고 우호적인 관계였던 이 미디안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모압이라는 나라와 동맹 관계를 맺게 됩니다. 38년 그 기간 안에 그 당시에 모압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 발락인데 이 발락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발락과 발람 왕이
이 발락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했을 때 발람이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4번 축복을 하고 각자 자기 길로 떠났던 이 사건. 그 사건이 여러분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근데 이 모압 나라와 이 미디안이 서로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발락왕이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미디안,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 가족 관계였던 이 미디안, 그리고 우호적이고 이스라엘과 함께 동맹을 맺었던 이 미디안이 이 38년이라는 이 기간, 40년이 채 되지 않는 이 기간에 이 가족 같은 관계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전쟁하고 멸망시키려는 이 나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왜 그랬을까요? 계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산이 바삭하던 거예요. 돈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발람도 이 돈 때문에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한 가지 꾀를 이제 그 발락 왕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발람의 태도를 보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돈에 대해서 욕심이 많았나 이걸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모압, 미디안도 장사치니까 계산이 얼마나 빠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거를 이제 그 금전적인 관계에서 이득을 볼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생각했더니 모압 왕과 함께 이것을 동맹을 맺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재물들과 물질들은 내가 다 가질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이 이 미디안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모압 왕과 미디안 장로들이 발람에게 저주를 할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무엇을 들고 갔다 했어요? 복채를 들고 갔다 했어요. 복채. 돈 들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22장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예, 처음에 이렇게 보냈을 때 복채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할 수도 없고 저주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발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발락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더 높은 고관들과 더 많은 이제 물질을 보내면서 복채를 보내면서 다시 발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말하는 거 잘 보세요. 민수기 22장 18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왜 발람이 꺼내는지 잘 보세요. 갑자기 돈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오니까 함께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랑 함께 하지 말라 했다. 돌아가라 이러면 될 것을 갑자기 말을 꺼내는데 너희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다. 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왜 꺼냈을까요? 그냥 보내도 되는데 니들이 돈을 내게 아무리 많이 준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 마음의 중심이 어떤 중심이냐면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돈 이거밖에 안 가져왔냐? 돈 좀 더 내봐라. 이 얘기인 거예요. 돈 좀 더 내놔라. 민수기 24장 13절. 가령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이게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세 번째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발락에게 대답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또 말하기를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못한다. 이 얘기를 또 꺼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돈 얘기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자꾸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복채를 요만큼 갖고 왔는데 돌려보냈더니만 더 높은 고관과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와서 제발 저주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가져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금을 보니까 양이 적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발락에 있는 그 집에 있는 모든 금을 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못 전한다. 이 말이 뭐냐면, 야, 너 네 집에 있는 돈 얼마나 많은지 내가 알고 있거든. 이거밖에 안 가져왔냐? 돈을 이거밖에 안 가져왔냐? 좀 더 내봐. 이게 있었던 거예요. 3번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3번째 말하기를,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밖에 말하지 못하고 선악간의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 말씀하신 대로밖에 못한다. 이 말을 또 하는 거예요. 끝까지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에헤이, 어허이,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나는 이스라엘 복받은 나라에서 저주할 수 없다니까, 이런 거예요. 어허이, 돈 아무리 많이 줘도 나는 이스라엘 저주를 못한다니까, 왜 이러나,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하나님한테 제사는 한번 드려볼게 이러면서, 어이, 돈 줘도 안 된다니까, 저주 안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한테 제사는 한번 드려볼게 이러고 있어요. 이 발람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돈 달라는 얘기예요. 돈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돈 달라는 얘기예요. 돈 달라는 얘기.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발람이 이 선을 되게 잘 지켜요. 그러면서 직접 저주는 하진 않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를 딱 알려주는 것이 뭐예요? 꾀를 한 가지 내어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는 없지만, 왜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고 하나님의 복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저주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줄게요. 근데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리 강한 나라가 와도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고, 아무리 저주를 한다 하더라도 그 저주가 나에게 돌아오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들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 방법을 알려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저주를 한다 해도 그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민족으로서 아무리 저주를 하고 싸움을 하러 나온다 할지라도 교회는 무너지지가 않아요. 겉에 밖에서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교회가 무너지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게 만드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니, 뜬금없이 민수기 2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그 때문인 거예요. 이 발락이라는 놈이 꾀를 알려주는 게 스스로 죄짓게 만들어라 했는데, 모압 왕이 딱 듣더니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죄짓게 만들면 되지? 생각해 보니까 음란이라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피해야 되는 거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모압에 있는 이 모든 여인들을 다 끌고 모아서 시딤이라는 곳에 딱 여자들이 딱 보내니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여인들이 음행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모압 여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디안 여인들도 함께 보냈어요. 민수기 25장 15절.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구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예, 그러니까 보세요. 미디안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불과 40년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동맹국에서, 가족과 같은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하는 나라로서 이게 미디안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똑같이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40년이 채 되지 않는 이 시간 안에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오히려 멸망시키려 하는 이쪽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이게 미디안 족속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족속을 원수로 삼으시고 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민수기 25장 16절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괴계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민수기 31장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네, 그래서 이 원수를 어떻게 갚게 되냐면 이 미디안 사람들 중에서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어린아이들도 남자라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씨를 싹 다 말려버렸다는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그리고 여자들 중에서 남자를 가까이 한 사람들도 다 죽이고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에 빠지게 해서 그 사람들을 죄짓게 해서 멸망시키려 했던 이 여자들도 다 죽이고 그 중에서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들만 살려두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미디안의 씨를 싹 다 말려버리면서 이름조차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싹 다 말려버리시면서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셨다 했습니다. 그럼 이 미디안이 누구를 했어요? 모세에게는 자신의 처가댁이 처가댁.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처가댁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쳐서 씨를 말려버려라 이 말을 하는데 모세가 거기에 주저했을까요? 주저하지 않았을까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것에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씨도 말리지 말고 여러분들 그걸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방해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수같이 여기고 방해 완전히 멸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처가댁 가족과 같은데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돌로 때려 쳐 죽여라 이 얘기가 아니고 말씀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된다면 이것을 뒤로 우선순위로 뒤로 물려보내고 그것조차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그것을 끊어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이 미디안은 무엇을 의미하냐. 첫 번째로는 천국으로 가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두고 천국 들어가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마음. 미디안이 뭐냐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것을 두고 계산하는 마음이에요. 천국 가는 것이 귀해요? 아니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귀해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귀하고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데 이 호박과 같은 사람이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계산을 해보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이 땅에 미디안에 눌러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가나안 땅에 가서 죽임을 당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면서 들어간다 했는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보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데 계산을 통해서 먹고 사는데 장사하면서 돈 벌면서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계산하는 마음이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귀한 가치인데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돈 때문에, 지위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순종할까 불순종할까를 계산하는 마음, 이것이 뭐냐면 미디안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들 찾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이것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하고 예하고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난 것이고 모든 말씀에 아멘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게 되고 마침내 내 영적인 복인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될 것인데 이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할지 불순종할지를 계산을 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디안이라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미디안을 원수같이 여기며 하나님이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원수 미디안을 하나님 앞에서 갚으라는 거예요.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순종과 불순종을 놓고 내가 계산해야 될 것이 아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순종만 해야 된다. 아멘만 하고 예만 해야지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가치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다. 이 생각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미디안을 원수를 갚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아랑 하늘이가 그런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한 가지가 있어요. 딴 거는 잘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잘하는 게 뭐냐면 할로윈 사탕 이런 거, 귀신들 그림 그려져 있는 것 이런 것들 하면 유튜브 보다가도 뭔가 희한 막 야리꾸리한 거 있잖아요. 아파트 무슨 아파트고 그거 신기한 아파트. 신비 아파트 보면 보면 귀신 덩어리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고기 먹고 나오는데 길 가다가 어떤 아저씨가 애들이 보고 이제 이뻤는지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그 사탕을 사준다 하면서 신비 아파트 눈깔 사탕, 눈깔 모양 있는 거 있잖아요. 핏줄 다 보이는 그 사탕을 주면서 애들한테 딱 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더니만 주아랑 하늘이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이러면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이러면서 저건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할로윈이라고 보면 요새 돌아다니는 거 언제가 할로윈? 10월 31일이 무슨 할로윈 데이가 그런 것을 만들어 놔가지고 진짜 귀신 섬기는 날인데 그런 걸 하면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전부 다 귀신 분양해대고 그 다음에 과자도 보면 귀신 따까리 부치가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주아랑 하늘이는 어릴 때부터 딱 보면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하면서 우리한테 갖다 주면 우리는 그대로 싹 다 버려요. 왜요? 그냥 계산할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신 모양, 하나님 귀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을 계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 문제에 천국 가는 것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문제 중에서 계산을 한다. 이게 뭐냐? 미디안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미디안과 같은 짓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내게 이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것을 씨를 말려버릴 만큼 원수로 여기면서 완전히 진멸될 때까지 그것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다 쳐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예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이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꽉 붙들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냐? 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통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만드는 통로. 이번 주 화요일에 그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쭉 하시는데 자기는 어디 집회나 이런 데 갈 때 숙소를 잡아주면 절대 혼자서 안 지낸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두 명이 가면 두 명에서 방을 같이 쓰고 세 명이 가면 세 명에서 한 방을 같이 쓰면서 왜냐하면 두 명 자고 한 명 혼자 자라 하면 혼자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혼자 자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음란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이겼을지 몰라도 자꾸 그것에 노출되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두 명이 가면 두 명에서 자고 세 명에서 자면 꼭 이제 세 명을 함께 자면서 이 틈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다윗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다윗보다 믿음이 강한 자냐? 내가 봤을 때 다윗보다 내가 믿음이 덜하거든요. 근데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혼자 있을 때에 그 왕궁위를 혼자 거닐고 있을 때에 밧세바가 눈에 들어오니까 이게 음욕이 들어오면서 음란이 틈타면서 하나님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나라고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말라는 법이 있냐? 그러니 그 틈을 차단해버려요. 꼭 두 명에서 같이 가거나 아니면 세 명에서 같이 가고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맞아요. 우리가 지금은 음란에 대해서 이기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한 번 넘어지게 되면 그 한 번의 죄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뻔했잖아요. 성령을 거두어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뻔했는데 그러나 다행히 이제 다윗은 그 곧바로 이제 나단 선지자가 얘기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나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 대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보게 된다면 계속해서 그것에서 이제 노출이 된다면 그 죄에 대해서 언제 넘어지지 말라는 법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틈을 안 준다는 거예요. 틈을 안 준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미디안이란 것은 어떻게 했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통로를 딱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때에 직접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음행해라, 저렇게 해라, 음란해라, 뭐 이렇게 해라, 뭐 해라 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만 딱 열어줬어요.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을 그다가 딱 갖다 붙여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는 게 뭐냐? 이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제서야 이제 음행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에요. 2만 4천 명. 한 사람이 그 음행을 한 것이 아니라 2만 4천 명이나 되었던 그 사람들이 모두가 음행에 빠져서 한 번에 그 사람들이 연병으로 다 죽고, 그런 일이 일어날 만큼 큰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왜 일어났느냐? 이 미디안 사람들이 죄를 지을 통로만 열어줬더니만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됐던 거예요. 그럼 내가 봤을 때 나의 모습을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짓는 통로를 계속해서 열어주고 있느냐? 도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도박장에 들어가면 안 되고 그것을 딱 끊어야 돼요. 쳐다도 보면 안 되고, 도자 들어가는 그 도시락도 보면 도시락도 먹으면 안 돼. 도박하는 사람들 도자 들어가는 거 생각도 하면 안 돼. 시집 간 사람들이 시자장에 시금치도 안 먹는다 하는 것처럼 아예 통로를 싹 다 차단시켜놔야 돼.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통로를 열리는 순간 한 번은 이길 줄 몰라도 여러 번은 이길 수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죄의 길을 열어주고 틈을 계속해서 열어주고 그 문화에게서 접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언제 여러분들을 그 죄에 빠질 줄 모른다는 거예요. 살얼음판에 꽂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미디안에 대해서는 이 원수를 갚되 씨를 말려버리면서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죄를 지을 통로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 죄의 통로조차도 여러분들 싹 다 막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집에서 죄를 짓나요? 그러면 집에서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 돼요. 교회. 우리도 보면 저희가 교회에서 보면 해놓은 게, 제가 교회 규약으로 만들어놨는 것이 뭐냐면, 이 남자와 여자 이성이 한 공간 안에, 밀폐된 한 공간 안에 있는 것을 제가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을 통해서 한 번에 이길 줄 몰라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것을 허용시켜 놓고 그것을 하다 보면 언제 이게 음란이 틈탈지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음행에 대해서 이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가 다윗보다 강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다윗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해요. 지가 다윗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음욕이 불타더라도 이길 수 있다 하고 그렇게 계속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냐? 그렇게 되면 이제 음행에 한 번 싹 걸려 넘어가면 그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집회도 하고 부흥회도 사람들이 은혜에 많이 끼쳐요. 청소년 수련원 이런 거에서 이런 걸 해가지고 수만 명을 살리는 그런 목사님들도 이 틈에 대해서 자기가 이길 수 있다 생각하니까 이 틈을 막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틈을 막지 않으니까, 죄의 통로에 대해서 막지 않으니까 이 통로를 통해서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고 네 번 이기고 100번을 이겼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100번 만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 번 실수를 통해서 그 음욕이라는 것을 부릴 듯이 일게 해가지고 실수를 해가지고 그 막 성추행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파문이 일잖아요. 그럼 쌓아놨던 그 모든 목회들, 그런 모든 영혼들을 살려놨던 그 부흥회를 통해서 또 영혼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이런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절대로 이성이 한 공간 안에 있지 못하도록 해놓은 게 우리 교회 규약입니다. 지금 주아랑 하늘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걸 좀 해야 되지. 하늘이는 괜찮아요. 하늘이는 아직까지 뭐 이성이 뭔지, 뭐 동성이 뭔지, 이성이 뭔지, 그 성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화장실 가면 그 빨개 다 벗고 나는데 바지 다 내리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엄마 하고 안 나오면 그 팬티랑 바지 벗은 채로 돌아다니게, 이거 그런 부끄러움이 없어서 하니까. 그런데 주하랑 수진이 같은 경우는 부끄러움을 한다는 것은 이미 성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에서는 틈을 주면 안 돼요. 막아야 돼요. 틈을 막고 미디안의 원수와 같이 여기면서 이 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싹 막을 때에 그게 뭐냐?
이 미디안에 대해서 원수로 여기며 씨를 말리면서 원수를 갚는 거예요.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미디안이 뭐라고요? 내 안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이 천국 가는 것과 이 땅에 살아가는 문제를 두고 계산하는 마음. 이게 내 안에 있는 미디안이라는 겁니다. 싹 다 없애야 돼요. 씨를 말려버려야 돼요. 비교할 거를 비교해라. 내 영혼 천국 가는 것과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중에 뭐가 중요하냐, 이거를 여러분들 비교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대답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날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귀한 가치다 하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예할 때 여러분들 이게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죄를 짓는 통로, 죄를 짓는 이 틈을 막으라는 거예요. 미디안 여인들과 모압 여인들이 시딤의 여인들을 보내는 놓은 것이 죄지어라 음행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환경만 싹 마련해주면 죄는 그냥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그냥 환경만 마련해주면 죄는 그냥 짓는 거예요. 오늘 보면 27일 보면 이제 저 광화문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를 반대를 위한 집회를 지금 아침부터가 아니고 좀 오후 1시부터인가요? 그때 되면 이제 집회를 이제 시작하는데 그 일에 여러분들 가지는 못하도록 마음은 동참해 주셔야 돼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거에 대해서 통과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잘 들어주세요. 그 동성애 그 뭐고 합법화 선생님들 잘 들어보세요. 동성애 합법화가 통과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모든 교회들은 문을 닫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한 번은 안 닫을 수 있는데 동성애 동성애 뭐라고요? 포괄금지법인데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게 통과되는 그 순간 모든 교회들은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이제 죄에 대해서 선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 이 동성애를 통과시키면 그 사람들의 논리가 어떤 논리냐면 내가 이 동성애라는 이 성적 취향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거를 침해받았다. 사람들한테 기분 나쁘다. 내가 이걸 인권을 침해받았다라는 이 말을 했을 때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수밖에 없냐?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동성애를 죄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거라고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법을 이제 어겼다 해서 벌금을 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벌금이 얼마냐? 적게는 이제 300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 이게 징벌적 배상이기 때문에 몇 번 했냐 해서 보통 이제 죄를 지으면 한 번 했는 거 10번 했던 통합을 해가지고 한 번으로 퉁쳐서 이렇게 이제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동성애 차별이라는 이 죄라는 얘기를 했을 때 한 번 하면 한 번, 두 번 하면 두 번, 10번 하면 10번이에요. 그럼 10번 했을 때 사람들 설교를 들으면 설교 10개 들었는데 10번 내가 침해받았다 하면 그 10번만큼 보상을 다 해줘야 됩니다. 300만 원씩 그러면 3천만 원 보상해 줘야 되고 다음에 또 했다 하면 더 많은 금액만큼 더 많은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금액을 다 내가 돈을 내면서까지 그 교회에서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자, 동성애 죄라는 설교를 한번 듣고 싶으면 300만 원씩 내고 동성애 죄라는 설교 들으세요 할 때 여러분들 300만 원 내고 동성애 죄라는 설교 들을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나라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다 문을 닫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뭐냐? 동성애만 자기가 기분 나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때부터는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음란에 있어서. 간음했는 거 오늘날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까지 그 간음죄가 통과는 되었지만 사회적 통념상 바람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죄라고 인식이 다들 있어요. 그런데 바람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들과 이게 간음을 하면 안 됩니다라는 설교를 했는데 누군가 그걸 기분 나빠서 고발을 해버리면 나는 성적으로 이걸 봤을 때 나는 한 사람으로 만족 못하는데요. 이게 통과가 돼야 돼요. 이해가 안 되시죠? 성적 취향이라는 것이 보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설교가 조금 다르지만 좀 엇나갔지만 성적 취향이라는 것이 보면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L, G, B, T
Q. 이 뭐냐? 이 레즈비언, 게이, 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게 LGBT에 처음에 이제 성적 소수자라 했을 때 이거를 말했었는데 그 다음에 Q라고 말하면서 이게 뭐냐면 뭐더라? 한 단계가 더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통과되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거 외에도 다른 나는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소수자라 했을 때는 이 네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부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LGBTQ가 통과되더니만 Q 플러스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성적 취향에 대해서 다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유럽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럼 여기 어떤 것이 있냐? 나는 소아성애자들만 성적으로 취향을 느낀다면 이것도 인정해줘야 돼요. 통과됐어요. 이거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로 나는 민정이나 수진이 같은 애들한테만 성적으로 이게 흥분을 느낀다 하면 나는 그 취향에 대해서 잘못됐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럽에서 이게 통과가 되니까 이걸 잘못됐다 하면 차별금지법에 이게 저촉된다면서 그 사람들이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이런 일이 보여줘요. 나는 기계랑만 이게 느낀다. 나는 이런 어떤 거 보면 이제 메트로포비아라고 들어보셨어요? 메트로포비아가 뭐냐면 이제 시체들하고 만나는 성적인 이런 것들도 통과되고. 근데 그게 우리는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법이 통과되니까 LGBTQ 플러스라고 들어가 버리면서 이런 것들도 다 인정해 주자라는 이런 성적 취향에 대해서 다 통과됐어. 지금 유럽은 그런 나라고 있어요.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통과돼 버리면 자기들은 요것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동성애잖아요. 동성애. 이거는 양성애, 동성애, 양성애, 이거 이제 성전환자 이것만 얘기하고 근데 요게 통과되면 요것까지 다 인정해 줘야 돼요. 나는 동물들하고만 느낀다. 인정해 줘야 돼요. 그걸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미디안과 같이 요런 환경만 딱 마련해 주면 죄 짓는 거는 삽시간이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원수같이 여기며 씨를 말려봐야 돼요. 인권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꾸 인권이란 말을 갖다 붙이는데 그 인권이란 말이 여러분들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게 인권인데 저게 어떻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사람도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인권인데 어떻게 동성애가 인권이 될 수 있냐 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막아야 돼요.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27일 광화문에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하더라도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줘야 돼요. 그 법이 통과되면 기독교는 문 닫아야 돼요. 이 다 죄라 얘기해야 되잖아요. 수간 동물들 하는 거 죄라 얘기해줘야 돼요. 어린아이 데리고 하는 거 죄라 얘기해줘야 돼요. 동성애 하는 거 죄라 얘기해줘야 돼요. 간음하는 거 죄라 얘기해줘야 돼요.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데 그게 어떻게 죄가 아닐 수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혼인 안에서는 혼인한 그 한 남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데 이게 맞다고 얘기하고 옳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옳은 거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죄에 걸려서 법에 걸려서 들어가야 된다는데 그러면 이 환경을 안 열리도록 막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법적으로 내가 할 수 없으니 우리는 여기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19년째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독교에서 이 법이 처음에 통과시키려고 19년 전에 이 법을 발의했어요. 그때 전 세계적인 추세다 이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다 찬성하는 이제 추세로 가고 있으니 폴란드, 프랑스, 영국, 미국 차례대로 다 무너졌잖아요.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거의 다 동성애에 대해서 다 통과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큼은 이 기독교계에서 그것을 반대했어요. 데모를 하고 주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돌아서자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한 나라를 유지하자 해서 그거를 19년째 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만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과시키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막아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하나님 앞에 이 주의 종들이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행위대로
동성애에 대해서 이 추악한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둬서 이런 일들이 생겼으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에 두시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아멘하기를 원하고, 죄에 대해서는 끊어내기를 원하고, 어떠한 죄라도 나는 틈조차 주지 않고 통로조차 열어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이 회복될 때, 이 백성들이 회복되고 주의 종들이 회복되고 온 나라의 기독교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킬 때 이런 법들이 통과되지 않고 막히게 된다. 주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 말씀만 맞다 생각하고 그 아멘 합시다. 아멘. 마귀로 틈을 트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맙시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17절에 27절입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싹을 잘려버려야 돼요. 싹을 잘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틈을 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올물을 놓아두면 걸리는 순간 끝이에요. 그 올물을 놓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무에 걸리면 끝인데 올물을 놓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올물을 놓지 못하도록 막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 이 미디안의 의미를 잘 기억해서 나는 천국과 이 땅에 살아가는 것들을 비교하려는, 천국 가는 것과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비교하려는 이런 계산하는 마음 자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싹 다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가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이 모든 올무들을 다 제거해서 내 영혼이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들 싹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보존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